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본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역사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범위를 넘어서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그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부르는 그 시간들이 시작되는 그날에 뜬금없이 이 열왕기상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의 의도와 그 의도를 잘 읽고 그 의도대로, 그 계획대로, 그 목표대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여러분은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그 차이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어서 큰 차이를 불러내는지를 알 수 없다면, 그것을 누릴 수 없다면 우리는 구태여 굳이 그렇게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이 사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의도를 잘 읽고 이 말씀을 왜 기록하였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를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그 진주에서 상경을 하면서 참 꽤 긴 시간 차에서 생각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졸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진주라는 곳을 처음 방문해 보았는데 참 매력적인 지역이다. 제 느낌은 참 편안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았고 또 코디엠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집회가 저 자신에게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또 성도님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도 있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을 또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가 이 수서 지역에 또 수지 지역에 있으면서 써내려가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들이 다 고백되어질 수 없고 다 기록되어지진 않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영상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경험한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함께하는 자들이 그곳에 그 시간에 함께 있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은 또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반가웠던 것은 우리 부산에 있는 김유관 집사님 또 고명 집사님 우리 세이가 와서 예배 시작 전에 도착해서 인사를 하고 하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반갑고 또 대구에서 함께 섬기기 위해서 참여한 부부들도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같이 동참하여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교회와 지극히 작은 자들을 통해서 도대체 이 세상에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 이것이 더욱더 궁금해지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그 기대가 더욱더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히 일어났던 사건들, 물론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보니까 그냥 거리가 멀어서 그랬거니 생각하시고 잘 이렇게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잘 가물가물하게 보이면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자세히 보이면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 시간들을 이렇게 함께 성도들과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특히 감사했던 것은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엄태호 목사님과 많은 시간 교제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유쾌한 시간,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그 현장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고 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직장의 스케줄을 조정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내고 해서 참여해서 스텝으로 섬겨주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이러한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신의 일로 참여하고 함께하는 이들이 겪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랬대더라 하고 듣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이제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얼떨결에, 그러나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얼떨결에 혹은 나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된 여정이 어디에서 막히죠? 홍해에서 막힙니다. 그 홍해를 보고는 겁이 나고 놀라고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는 더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건넙니다. 여러분, 한 200만이 가까운 200만 정도의 인구가 이동을 한다 생각하면은 이 행렬은 엄청난 규모의 행렬이 아니겠습니까? 맨 앞과 말미는 거리가 꽤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사실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직접 본다기보다는 전해 듣겠죠. 어떤 일이 발생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있었대. 그 말이 전달되어져서 결국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홍해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건너셨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은 홍해하고는 비견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홍해 때는 하나님이 여셨다면 요단강은 누가 열었습니까? 믿음의 발걸음이 엽니다. 물론 그 사이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홍해 때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 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을 밟는 순간 열리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전 국민이 알았을까? 나중에 들어서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0만 명 가운데에 지금같이 SNS가 또는 인터넷의 이런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지 않은 그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막 확산될 수도 있고 막 여러 개 좀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과 그 주위에 가까이서 그 일을 함께한 사람과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가질 그 감동은 다를 것이라는 거죠. 그건 명확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느낍니다. 교단 안에서도 어떠한 일을 주도하는, 어떠한 일을 맡아서 위임받아서 그 일을 행하는 그룹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것을 듣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역시 훌륭해, 잘해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우리가 아는 사실은 그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전해 들을 사람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과는 그 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의 그 힘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일을 때로는 개척자로서 때로는 선두에 서서 나갈 때에 자신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들리는 소리로 위축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 은혜는 그것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겪는 그 느낌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히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의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저는 열왕기상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들을 때에 성도님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 사건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본문으로 정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상되는 설교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종료주일에 이 본문을 정한 저의 뜻은 명확하게 밝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자면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메말라 있습니다. 땅만 메말라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메말라 있어요. 저 이런 거 참 많이 겪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도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냥 농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때로는 그게 상처가 됩니다. 어떤 때 풍요롭고 여유로울 때에 하던 이야기들이 때로는 공격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가물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갈라져 있습니다. 가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엘리야가 위대하다, 아합은 왜 저럴까, 이세벨은 또 뭐야, 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 저렇게 죽어나갔구나,
얼마나 위대한 사역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이것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지만 거기에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속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마음들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왕으로서, 예전에 여러분 예상되죠? 비가 안 오고 뭐가 하면 다 백성들이 누굴 원망하겠어요? 이 왕이 문제다, 이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막 힘들어지면 자꾸 나라인 일 하시는 분들을 자꾸 원망하게 돼 있어요.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자면 왕인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반전시키지 않으면 자기의 왕권이 위태로워진다는 위기감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봉독해드린 이야기가 있기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아합이 자기의 왕궁을 맡아 있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오바댜를 불러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기근이 심하면 어떡하냐. 이 기근이 심하니까 이제 당신이랑 나랑 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당신은 저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그래서 물의 근원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왕이 나서서 왕의 신복과 함께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뭘 삼은 거예요? 물의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것이 모든 그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그 왕궁을 맡은 오바댜가 함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5절에 보니까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천 말하는 겁니다.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과제, 가장 큰 국정 과제가 이제 물을 찾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나가다가 오바댜가 누구를 만나냐? 엘리야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가뭄의 시작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합 왕은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밝히는데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뭐냐면 그 이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엘리야가 17장이죠. 선언을 합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선언을 기점으로 해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뭐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가뭄이 이렇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점점 그 3년의 시간 속에서 이 아합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누군가 희생양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가 이래서 이렇게 됐든 안 됐든 그건 상관없이, 그걸 믿고 행했던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엘리야는 지금 어떤 희생양으로 잡아서 죽여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잡으라고 다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냐, 보고도 못 봤다고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당신이 그입니까? 내가 그다.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라. 그랬더니 오바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죽이시렵니까? 아니, 이것이 무슨 말이야? 지금 상황이 당신을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서 잡고 있는데 본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보고도 못 본 척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로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엘리야를 봤다 했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이끌어서 딴 데로 가버리면 나는 헛말한 사람이 되고, 그럼 내가 죽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12절에 나타나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니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니야, 내가 오늘 반드시 보일 거야.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확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만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 불이 내리는 역사의 현장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이 지난 후에 이제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상황이 그런 것이죠. 41절의 말씀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실 것 같습니까? 비가 오기를 간절히 열망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 아니 아합은 엘리야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태도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재밌는 이야기는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이때 처음 들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조상 때부터 섬기던 하나님이잖아요. 그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낯설을까요? 몰랐던 하나님이 아닌데 왜 엘리야는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합과 이세벨은 또 이방인이라고 쳐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하나님이 생소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불이 내리는 사건입니다. 놀랬어요. 근데 이제 그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 이야기가 뭡니까? 이제 왕을 괴롭히던 그 문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할 테니 편히 쉬셔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비가 와요, 안 와요? 지금 안 오죠? 근데 비 소리가 있다는 건 뭡니까? 정신병자 같잖아요. 아니면 헛것이 들리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미화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그래서 성경에 이거를 냉정하게 생각하면 약간 이명이 있나? 아니면 이 사람 약간 정신병자인가? 비가 안 오는데 무슨 큰 빗소리가. 만약에 여러분 나가서 밖에서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멀리 갔다 오더니 피곤했구나. 큰일 났다. 목사가 헛소리를 하시네. 뭐 이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큰 비가 내리고 있지 않는데 빗소리가 들린다. 이거 심각한 정신 분열에 가까운, 그렇게 매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비슷한 부류예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말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계에서는 논리적이고 근거가 명확하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합리적이고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오늘 이 사회가 움직여지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덜 떨어졌다, 아니면 지식이 없다,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여기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이 41절의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엘리야는 어떻게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것인가? 아니, 들을 수 있나?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큰 빗소리를 들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전 세계에 엘리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자기가 들은 것, 믿은 것을 외치기 시작할 때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이 세상에 아까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79억 명의 인구들이 100억 분의 음식물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79억 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이 이야기를 외치고 있다면, 그 외칠 때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면 안 두려울까요? 사회에서 매도될 것, 사회에서 우습게 여김을 당할 것, 이런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언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질 세계에서 발생시킨 소리를 들었다기보다는 그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을 수 있는, 아니 믿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이야기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저는 오늘 이 시대야말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될 것인가?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믿음이 좋습니다. 아합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방금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거죠. 한번 해보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갈멜산에 있는 이 공간, 갈멜산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소리를 들은 건 엘리야밖에 없는데, 왜 엘리야는 저 같으면 빨리 자기가 확인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기도 알잖아요. 이게 아무도 못 듣고 있는데 나는 들었다. 그러면 들은 사람이 빨리 내가 들은 게 맞다는 것을 증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증명하고 싶었겠죠. 그러니 빨리 보고, 저기 보니까 뭐가 있어 조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자기 사환이 자기 등을 밟고 올라가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봤더니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7번까지, 참 이 7번이라는 숫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생각납니까?
문둥병 장군, 그죠? 나아만이가 그 문둥병을 쉽게 해서 요단강물에 첨벙 담는 장면이 생각나고, 또 누가 생각납니까? 어떤 장면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그렇게 쭉 도는 이 장면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7일일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7번일 수 있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1000년일 수 있고요. 왜 이렇게 안 오지? 왜 빨리 안 오지? 빨리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공감할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애절하게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아닌 거 아니야 하고 때려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 바보 같은 짓 아닌가? 안 보이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심정으로 또 한 번 올라가, 또 한 번 봐 했을까? 참 믿음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야지 그렇지 하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성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헌금위원이고 누가 예배위원이고 누가 기도 순서고 본문이 뭐였고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기보다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이 이런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렇지, 그럴 것 같아, 믿어야지, 어떻게 안 믿어지는데도 믿어보자,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거예요. 소용없는 일이죠. 내가 나가서 직면하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 참으로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기에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웃기지 말아라. 무슨 빗소리가 들리냐? 뭐가 보인다고? 웃기지 말아라. 안 보이지 않냐? 너 미친 거 아니냐? 예수 믿더니 왜 저렇게 됐을까? 이러한 비난이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 부딪히기 시작할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면.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갈 때에 여러분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안 믿으면 받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것은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환이 손바닥만한 것을, 그 구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엘리야는 이미 오래전에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41절부터요? 아니죠.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임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야, 이제 비가 올 거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미 받았기에 엘리야는 내릴 거야. 그런데 이 땅에서, 세상의 시간 속에서는 이게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고, 이 선포된 역사가 실제적 역사로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 시간을 버텨내는 게 믿음이죠. 이 시간을 버텨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시간, 이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그것을 버텨내는 게, 그게 믿음이죠. 이미 불이 떨어졌고
이미 비가 오고 그거를 나고 나서 야 하나님이 하셨다, 요단강이 걸러지고 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누리는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합니다. 아합도 이세벨도 이 비가 와서 그 혜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고,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말하고 있지 않은데 말하고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사건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 서 있어야 하는가? 엘리야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버티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아니 예수는 죽으로 입성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입성을 왕의 입성으로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박수치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는데 며칠이 못 되어 그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약한 모습의 성도가 되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엘리야 때문에 비가 와서 그 가뭄을 해결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엘리야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던 그 삶의 현장의 주인공이었듯이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때문에 혜택을 입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는 엘리야가 그 당시에 그의 삶의 환경 속에서 넘어서야 할 과정이 있었다면, 반드시 넘어서야 할 믿음의 과정이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넘어서야 될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아니 2000년 전의 제자들은 이제 일주일 후에 부활의 아침을, 그 아침의 천사들의 외침을 들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판단해 보니까, 내가 경험상 판단해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1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이 당시에 엘리야는 바울이 깨달은 그 깨달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이 세상에 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신약 성경을 손에 넣고 맨날 묵상하고 우리처럼 큐티하고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성경이 없는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러나 지금은 어떤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잠을 자다가 꿈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심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믿고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엘리야는, 그 시대의 엘리야는 이렇게 살았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람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아니 하나님을 믿기에 믿는 엘리야는 그렇게 살았다면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슬퍼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준비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처럼 예수를 환영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걸 느꼈었겠어요? 종려주일에 됐다,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우리의 시대가 오겠구나, 내가 이제 정권을 잡겠구나, 와, 내가 이제 뭔가 해보겠구나 하시겠죠. 그런데 웬 말입니까? 며칠 후에 잡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됩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절망하죠.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그렇게 행동했다면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설레임 속에서, 이제 부활의 아침이 오겠구나. 마치 비가 안 왔는데 빗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빗소리를 들었던 엘리야처럼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지는 않았으나 우리의 눈 속에서는 예수가 핍박당하고 비난당하고 잡혀가고 거짓 증언으로 왜곡된 사실로 공격당하고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까? 부활의 아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하죠. 볼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것을 들었던,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절망이 아니죠. 희망이죠. 설레임이죠. 이것을 좀 더 확장시키면, 이제 이것도 지나간 역사의 사건이었다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인간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오고야 말 그 시간, 그리고 약속된 그 시간, 내가 다시 오마, 이것을 알고 듣고 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인가? 아니면 여전히 들리지 않고 여전히 보이지 않고 여전히 올 것 같지 않은 그냥 막연한,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생존을 위해서 다 갖다 바치고, 왜 생존해야 하는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놓치고 살아간다면 도대체 우리의 인생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하든,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든, 내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병들어 살든 건강하게 살든, 어떠한 형태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종국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엘리야가 빗소리를 듣고 비가 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대비하였다면,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아침을 볼 수 없었고, 그 천군 천사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여서 절망 가운데에서 두려워 모여서 떨고 있었던 거라면,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부활도 알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도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는데,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예언의 말씀,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알고 다시 오는 것을 보고 있고 다시 오는 것을 듣고 있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 아닐까요? 엘리야에게는 엘리야의 몫이 있고 자기의 삶의 몫이 있고, 바울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는 예수의 몫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외치면서, 이 중동이가 살아가야 할 삶은 무엇일까? 그것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남들은 나의 삶에 대해서 성공이다, 실패다, 뭐다 평가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를 판단하시기까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을, 세상의 박수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흥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원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야 하죠. 그런데 이것은 물질 세계에서 들려지지 않는, 비가 오지 않기에 큰 빗소리가 나지 않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엘리야의 상황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들어야만 하는 그 하늘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으나 봐야만 하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마땅히 봐야 할 것, 마땅히 들어야 할 것, 듣고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